오늘 말씀에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3절. 자, 따라합시다. 백배, 축복, 창대, 왕성, 거부. 이거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100배의 축복받길 원합니다. 예, 저기 끌려 나오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아주 창대한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왕성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1000배, 만배,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창대한 사람이 되고 왕성한 사람이 되고 거부도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12절, 13절 말씀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죠. 학생들 좋아요, 안 좋아요? 니들 나 보이지? 근데 이게 몇 개야? 몇 개? 니들 눈을 초점을 정확히 해야 돼. 자, 다 좋은데 여기 있는 말씀이 다 좋은데 하나가 좀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12절, 13절에 다 좋은 단어인데 단어가 다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한 단어가 좀 힘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마침내? 12절, 13절 중에 모든 단어가 좋은데 오직 한 단어가 힘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농사. 농사는 좀 힘들다, 안 힘들다? 쌀은 사 먹는 게 좋아요? 농사 짓는 게 좋아요? 사 먹는 게. 밥은 해 먹는 게 맛있어요? 사 먹는 게 맛있어요? 웬만하면 우리 애들이 농사 짓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거부는 되고 싶지만, 창대한 사람은 되고 싶지만, 여러분 잘 봐요. 이 농사 짓는다는 자체는 수고해야 된다는, 노력해야 된다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오늘 아침에 애들 깨우는 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렵죠. 지금도 여전히 반항하고 주무시는 애들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다는 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애들이 지금 일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쉽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농사, 마음의 농사, 육의 농사, 우리 삶의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러니까 10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1000배의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창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왕성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 자, 아브라함 때 뭐가 들었다? 흉년.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농사 짓는데 좋은 땅이에요? 힘든 땅이에요?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를 졌는데 흉년이 온 거야. 그리고 또 농사를 졌는데 또 흉년이 온 거야. 그럼 그 땅에서 농사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전부 다 저 보이시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땅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야? 안 좋은 땅이야.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자녀가 사업하는 거 원해요? 취업하는 거 원해요? 취업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힘든 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만약에 목회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 나는 죽어도 그거 안 한다 그래. 죽어도.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 길을 안 하겠다. 이삭이 있던 그 땅은 농사 짓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농사하면 아주 이가 갈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삭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 어디로? 애굽으로. 농사 안 짓고 애굽 가서 뭐 하려고? 장사, 사업,
펀딩, 비트코인. 그러니까 농사 말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애굽, 세상에 가서 다른 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렇죠? 엄마 아빠는 믿음 좋은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거 많이 보면은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절 말씀 다시 얹어 보실래요? 애굽에 가서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는 어디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데 되게 애매한 거야, 이게.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게 한다니까요. 난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가게 한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거기 가서 뭐 시키려고? 농사 시키려고. 하나님은 내가 싫은 것만 시킨다니까. 내가 하기 싫은, 아까 우리 학생이 대표기도 하잖아요.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더 사랑하라고. 나는 이제 연락하기 싫거든. 나는 이제 만나기 싫거든.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계속 해야 돼?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 나도 이제 나이도 됐고, 나도 이제 농사 짓기 힘들고, 나도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하기 힘들어. 가족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저는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이제 자기가 연락하면 되는 거지. 왜 맨날 나만 돈을 써야 돼? 왜 맨날 나만 수고해야 돼? 라고 이제 나도 멈출 수가 있거든요. 나도 못하겠다 마음 먹을 수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시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되는 거야. 네가 연락해야 되는 거야. 네가 품어야 되는 거야. 네가 울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 아이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갑자기 중간고사가 2배로 오르면 다음에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나오겠지 뭐. 그렇게 한 4번만 나오면 전교 1등 하겠지 뭐. 오를 데가 없으니까. 오를 때마다 성적이 오르면 금방 나오겠지. 우리 청년들 나올 때마다 취업이 잘 되면 금방 나오고, 우리 엄마 아빠들 나올 때마다 예배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돼서 사업 잘 되고 돈이 많아지면 누가 안 나오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 그냥 똑같아. 성적도 물질도 건강도 사는 것도 똑같은 흉년의 때에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못 가겠다. 새벽에 나가는 것도 피곤해. 이제 그냥 수요 기도해도 좀 피곤해. 이제 전도하는 것도 좀 피곤해. 이제 몰라. 나도 내 맘대로 살 거야. 애굽으로 갔다는 건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야. 나 이제 기도 이제 조금 줄이고 신앙도 좀 교양적으로 믿고 이제 전도도 알아서 지가 하겠지 뭐. 그냥 내가 애굽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 마. 가면 안 돼.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심고 공부도 마찬가지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노력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많이 눈물을 뿌렸냐,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만 거두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 거두는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8절입니다. 8절 시작.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는 오늘도 아주 많은 걸 심어야 돼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도, 여기서 아까 기도하잖아요. 나눠주고 베풀고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만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나눌 때 나는 무엇으로, 난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영혼 구원 위하여 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대명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심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 소외된 영혼, 아픈 영혼, 우리 어린 아이도 기도하지만 지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지금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더 공부해서 더 많은 영혼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큰형하고 둘째 형한테 핍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 형들은 동생이 이해가 안 되니까 늘 저한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를 괴롭힐 때가 많았어요. 근데 큰형은 형수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계속 찾아오더라고. 도와달라고. 저는 큰형을 도와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 내면의 소리는 꽃이다.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꽃이다가 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꽃인데 꽃이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꽃이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때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줘야 되는 거고 중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형수는 형수대로 돌봐야 되고 형은 형대로 돌봐야 되고, 중간에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을 만들면 안 돼. 자녀하고도 담이 있으면 이 담을 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우리는 이 담을 헐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형 비위 맞추고 형수 비위 맞추고 애들 비위, 이게 아주 진짜 진이 빠지는 일이야.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넘어오지 않는 사람. 우리 둘째 형은 큰 형보다 공부는 못했는데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둘째 형님 전화 오더라고요. 우연아, 빨리 좀 와줘봐. 저 서울에 있는데 고향으로 빨리 좀 와. 웬만하면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목소리가 울먹울먹. 나는 우리 형님이 그렇게 울먹이는 걸 또 처음 들어봤어요. 빨리 좀 와달래. 그래서 왜 그런가 가봤더니만 둘째 딸이 고등학생인데 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얘가 너무 힘드니까 학교 생활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아이가 왕따를 당하니까 부모들은 그걸 몰라. 애가 얼마나 왕따를 당하는 힘든지 원들. 근데 애가 얼마나 힘든지 개보린을 30알을 먹어버린 거예요. 약을 먹고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 야, 그 개성 강한 형이, 그 승질 강한 형이 딸이 약 먹고 쓰러지니까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 그러더만 하는 말, 네가 청소년들 만나는 일 하니까 우리 집 청소년 좀 만나달라고. 야, 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약 먹었다고. 가서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약 먹고 세척하고 이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청주에서 서울로 왔죠. 왜냐면 거기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아이를 저희 집에서 키웠거든요. 홈스쿨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공부시켜서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유아교육과에 보냈고 거기서 공부를 시켰죠. 교육학과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물어봤어요. 야, 근데 내가 알기로 죽고 싶은 애들은 수면제를 먹던데 넌 왜 개보린을 먹었냐?
아니 너 약간 애가 건강해지는데 왜 궁금하잖아 이게. 아니, 대부분 영화 보면 수면제를 먹잖아. 근데 너는 왜 개보리를 먹었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수면제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수면제 먹으면 진짜 죽는데 이 개보리는 죽지는 않은데 극적 효과를 줄 수가 있다네. 고통 이런 게 똑같아서 병원 가서 세척하는 약 몇십 알을 먹은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죽지는 않은데 극적 효과. 그러니까 학교와 부모에게 아무리 말해도, 내가 힘든 걸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이거라도 해야 돼. 아니 그래서 말을 하면 부모가 이해하지, 말을 하면 선생님 이해하지.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했는데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대. 근데 그 말을 앉아서 조곤조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만 보면 알아야 되잖아. 얘네들은 얼굴로 말하는 거거든. 나 힘들어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거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 아빠랑 앉아서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직장 갔다 온 사람에게 괜찮았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이 하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말 거는 거라는 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말을 걸어? 쟤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릴 땐 저렇게 껴안고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물어보다가 조금만 크면 그때부터 말하기가 싫어. 물어보기가 싫어. 왜냐면은 이미 물어보기 전에 성적이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아니야. 초등학교 땐 다 100점 맞았거든. 그땐 다 의사 될 줄 알았지. 근데 중학생 되면 다 알아요. 의사보다는 환자 쪽이 가깝다는 것을. 변호사보단 변호 받을 확률이 많아 지금.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꾸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냥 얘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원하는 게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말하는 게 귀찮아. 내 뜻대로 안 되면. 부부끼리도 제일 힘든 게 서로 말하는 거거든요. 부모님한테 제일 힘든 게 전화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농사거든요. 그 수고를 해야지만. 이 아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약을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와서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진 아이가, 이 아이가 저하고 3년 고2, 고3, 대1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얘가 주 1마다 헌금 봉투를 내는데 여기다가 자기 아빠 이름을 적어서 임동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돈은 없으니까 1,000원 넣어. 1,000원 딱 넣고 매 주마다 같이 헌금을 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얘는 이제 3년 동안 우리 집 사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맨날 가정 보고 막 기도하는 거지 뭐. 목사네 집에 왔으니까 맨날 예배 드리는 거야. 매일 예배가 있었으니까. 그럼 그때마다 매주마다 1,000원 냈어요. 임동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임동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3년을 기도하는 어느 날 저희 둘째 형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둘째 형님은 아쉬운 게 있을 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평상시는 우연아, 야, 막 이렇게 하는데 부탁할 게 있으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도 목사님.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신기해. 평생 기도한다고 욕하던 사람이 본인이 아쉬우니까 딸 쓰러지고 처음으로 전화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좀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마세요. 힘들어. 그게 뭐냐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나이 40이 넘어서 자기 공부하고 싶다고. 왜냐면 사회복지 일을 그냥 일하는 데서 봉사 같은 거 하다가 젊은 애들이 막 사회복지를 막 하니까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고. 나이 40 넘어서 사회복지학과 야간을 갔어요. 그리고 또 40 중반에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대학원을 야간으로 50이 돼서 졸업했어요. 그 50대 들어. 아니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 안 하던 형이, 죽어도 공부 안 하던 형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일.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 오더니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나 제안을 받았는데 해도 될까요? 처음에 하지 마세요.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안 했어. 근데 두 번째 또 하고 싶은가 봐. 또 제안을 받았대. 여러분, 아빠들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바로 하면 안 되더라고.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기도도 좀 해보고, 마음도 쏟고, 그러면서 둘째 형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교회를 다녀야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교회를 가야 되는 일인가 봐. 그게 뭐였냐면 어제 말한 도의원 선거에 나가는 거였어요. 어느 곳에 추천을 단독 추천 받아서 거기서 꼭 나와달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고 두 번째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냐면 청주 북부시장, 제가 살던 우리 엄마 장사하던 그곳에 도의원 후보로 나갔어요. 뭐 두 번째 그냥 본인이 너무 원하니까 그럼 해보자, 바르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 그래서 선거운동 하러 갔어요. 선거운동 가족끼리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큰형, 둘째형, 누나, 저 이렇게 시장을 나갔어요. 북부시장, 우리가 살던 어린 동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다 알아봐. 욕쟁이 아줌마들, 욕쟁이 아줌마들. 거기서 큰형은 아주 똑똑했고, 둘째 형은 깡패 새끼였고, 누나는 고등학교 때 공장 다니던 애고, 막내는 누구지도 모르겠어. 교회 시장을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첫째는 안수 집사 됐고, 둘째는 후보 됐고, 셋째는 권사 됐고, 넷째는 목사가 돼서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집안이 30년 만에 이상해진 거예요. 결국은 당선이 됐어요. 무슨 과로 갔냐? 사회복지학과로. 청소년 선도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둘째 형은 사회복지와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멀거든요. 청소년을 선도하긴 본인 청소년 시절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본인의 불우했던 시절을 고칠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고, 본인은 잘 몰랐던 힘들고 어려운, 지금은 연탄과 아침마다 반찬 받을 그런 일을 하는, 근데 저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게 그 딸아이가 3년 동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두고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바른 일 하게 해주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구해지지 않아도 그 일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눈물을 심고 우리 작은 물질을 심고 우리 마음을 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 무슨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이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좋은 성적. 아니, 그런 거는 쉽지만 육체는 노력한 만큼 나온 건데 성령으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음화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9절이에요. 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자? 낙심하자. 낙심하자가 아니죠.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뭐 할 일이 생긴다?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 이 일을 하면 기쁨과 충만과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선하게 했는데 뭐 할 일이 생긴다? 낙심을.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수련회 끝나고 예배 나오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도 중요한 건 어쩌면 성적표가 낙심될 수도 있고, 어쩌면 생활하는 게 낙심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장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낙심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그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지난주네 벌써. 지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왔어요. 아주 재밌는 교회.
거기가 얼마나 재밌는 교회냐면 저는 고1 때 예수 믿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고1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교회 한 주도 안 빠졌고 웬만하면 뭐 부모님 뜻도 많이 거절하진 않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정과 학교에서 성실하게 잘하진 못했지만, 그리고 공부도 안 하던 애가 꿈이 생기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겠다고 노력도 하고 성적도 좀 많이 올렸던 케이스예요. 많이 올렸는데도 애매했죠. 워낙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런 제가 예수 믿고 첫 번째 방황을 언제 했냐면 고3 때 12월 달에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3 때 12월 달 뭐가 있죠? 수능 발표가 있죠. 저는 원래 대학 안 갈 집안인데 그래도 꿈이 생기는 바람에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어디다 냈냐면은 제가 붙을 만한 대학에 넣었어요. 붙을 만한 과에 넣었어요. 왜? 그래도 믿음이 생겼으니까 가고 싶어서. 근데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진짜 한 번도 떨어질 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운 대학이었어요. 그냥 웬만하면 붙는 대학이야.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거야. 우리 동네에 있는 거. 그냥 우리 동네 형들 다 간 대학이야. 다 간 대학이야. 웬만하면 붙을 줄 알았거든.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저는 고1 때 은혜 받고 고2 때 꿈이 생겨 고3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고. 그래서 약간 간당간당했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예상은 했는데 떨어지니까. 근데 원래 믿음은 뭐였냐면 주님이 나를 합격시키고 수석으로 보내주면, 수석 장학금을 가지고 어머니 보셨죠? 저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떨어진 거예요. 엄마가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됐냐?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엄마 믿고 있었더라고 내가 떨어질 거라고. 왜냐면 학원 한 번도 안 냈고 앉아서 뭐 공부를 한 번도 집에서 시켜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간다고 우기니까 시험이나 봐라 그랬던 거거든. 그날은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너무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서 인생 첫 번째 예수 믿고 방황을 했어요. 뭐냐면 가출을 했어요. 지방 사는 애들이 가출하는 건 꿈이 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냥 다 싫더라고. 교회가 금요일 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 그리고 집도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 학교도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로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막 내가 놀던 애 같으면 어디 가서 막 술이라도 먹고 못된 짓을 할 텐데 3년 내내 교회만 다녔잖아.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평상시 가보고 싶었던 데를 가자. 거기가 어디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가 그렇게 크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호기심에 금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잖아요. 진짜 크더라고. 진짜 3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상상을 초월하게 컸어요. 화장실도 많고 주차장도 넓고 본당도 엄청 많아. 그냥 여기저기. 그래서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막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신기해서 구경하다가 밤에 10시에 잠을 자러 본당에 간 거예요. 장이 자 있으니까. 교회에서 좀 많이 자니까. 잠을 자러 가는데 10시에 철야 예배를 하더라고요. 또 그냥 잠을 자러 갔으니까 반값을 내야 되니까 예배를 또 드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10시에 이렇게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10시에 철야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12시에 끝나더라고요. 12시에 12시 예배가 끝나서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12시 15분에 또 찬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2부 철야를 하 2부. 그래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철야를 했어요. 또 2시에 끝나더라고. 2시에. 그래서 2시에 이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2시 15분에 또 찬양을 하더라고. 3부 철야를 하더라고. 3부.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 대상이 달라. 3부에 또 4시에 예배가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4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5시에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출해서 밤새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잖아. 밤새도록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래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토요일 날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아무도 내가 가출한 걸 몰라. 아무도 내가 가출한 걸 몰라.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토요일 날 교회 가서 또 뭐 회개하고 막 울고 막 그러면서 다시 준비해서 정기 때 떨어지고 후기 때 저는 합격을 했거든요. 교육학과 후기 때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정기는 일반대를 썼고 후기는 신학교를 썼거든. 그 바람에 제가 합격을 한 거죠. 그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정기 때 행정학과 써서 저는 공무원이 돼서 동사무소 가서 직장인이 되고 싶었거든. 우리 집안 최초로. 근데 그건 떨어뜨리시고 후기 때 신학교 교육학과에 가서 교육을 배우게 하고 신학과를 가게 해서 목회를 배우게 하고 목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간 거야. 부흥회를 갔는데 내가 그때 앉아있던 자리가 저기 있더라고. 내가 그때 화장실 갔던 데가 저기 있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신기하게 제가 그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교사 세미나 또 이렇게 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이런 건 여러 번 갔는데 교회 가서 집회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래 내가 30년 전에 가출해서 여기 왔었다고. 내가 저기 앉아 있었다고. 그때 죽을 뻔했다고. 밤새도록 예배 들어가지고. 근데 참 마음이 새로웠어요. 그때 가출했을 때는 난 인생에서 실패자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 나 버린 줄 알았지. 나만 떨어뜨린 줄 알았지. 우리 집만 술집인 줄 알았지. 나만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지. 근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또 교회 가고 그래도 또 집에 가고 그래도 또 공부하고 그래도 또 수고했더니 가출해서 누워 있었던 그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 한 명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앞으로도 낙심할 일은 생기겠지. 우리 부모님들 낙심할 일이 있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눈물로 오늘도 사랑으로 오늘도 희생으로 심을 때 하나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마지막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최선을 다해라.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는 누구한테 오는 거죠? 기회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기회는 몇 년 전에 강원방송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민박집 사장님이 산삼을 캤대. 아주 크고 좋은 산, 오래된 산삼 몇 천만 원 했답니다. 그게 지역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아주 크고 좋은 산삼을 캤다고. 좋은 산삼, 오래된 산삼. 근데 그 아저씨가 또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한 번은 산삼을 캤다고 나왔고 두 번째 뉴스는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이 뉴스에 나온 이유가 민박집 사장님인데 어느 날 그 사장님 친구가 놀러 왔대. 산삼 캔 걸 보고 신문을 보고 구경하러 놀러 왔대. 그리고 와 대단하다고 보여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자랑하려고 산삼을 딱 꺼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보다가 먹었대요. 그대로 산삼을 입으로 집어넣었대요. 그 사장님이 막 난리치고 난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먹어버렸대. 입에 두고. 그래서 고발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구치소에 갔어요. 우리 사장님은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방송 뉴스에. 친구가 산삼을 먹어버려서 구치소에 갔다고. 근데 충격적인 건 구치소에 간 친구는 건강해졌어요. 뭘 먹고? 산삼캔 주인은 열받아 죽어 지금. 스트레스 신경성으로. 그러니까 산삼은 누가 임자다? 먹은 사람이 임자야. 은혜는 누가 임자다? 받는 사람이 임자야. 누가 뭐래도 이번 온가족 부흥회 때 나와서 앉아있을 때. 그래서 은혜는 한 살이라도, 저는
지금도 후회하는 게, 저는 중학생 손 들어봐. 중학생, 고등학생, 쟤들 늙었잖아요. 고등학생 늙었잖아. 전 17살 때 은혜 받아요. 17살 때 은혜 받고 18살 때 꿈이 생겨서 19살 때 도전했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잘못된 건 아니죠. 나름대로 가정도 캠퍼스도 나름대로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전 지금도 후회하는 게, 내가 15살에만 은혜 받았으면, 내가 진짜 14살에만 은혜 받았으면, 내가 16살에만 은혜를 받고 꿈이 생겨 도전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작년에도 8개 나라에서 연락이 왔다니까요. 와서 집회해달라고. 8개 나라. 근데 8개 나라 말을 다 몰라. 나도 속이 상하는 거야. 속이 상해.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님을 만났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 인생에게 조금 더 노력했을 텐데. 기회를 잡으세요. 중학생 때 새벽에 나올 정도면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 그냥 믿음 있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은혜를 잡으라고, 꿈을 잡으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번 온가족 부흥회, 우리 4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하는 부흥회, 이번에 은혜를 잡으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오늘 밤에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이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실 거예요. 이 형님은 제가 친해진 이유가 은혜로다, 다윗처럼, 생명과 바꾼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5년 6년 전에 본인의 초등학교 아이가 불치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냥 쓰러졌는데 고려대학교 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몰라. 사경을 헤매.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음식을 호수를 통해 집어넣어줬어요. 물 같은 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형님 병실에 문안을 갔죠. 형님이 아이를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랑 아이랑 24시간 밥을 줄 때 호수로다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안고서 밥을 한 끼 먹이는데 2시간 걸려. 2시간. 왜? 조금씩 넘기니까. 근데 이렇게 조금 넘기는데 이 여자애가 기침을 한 거예요. 콜록.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음식이 또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몇 날, 며칠, 몇 달을 한 거라니까요. 근데도 신기한 건 목사잖아, 사역자잖아. 그 와중에도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집회를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님이 가장 말했던 거, 이 형 노래 중에 빠른 찬양이 있어요. 다윗처럼 빠르고 신나고 즐거운 찬양. 근데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그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아이는 죽어가고 아이는 아파하고 본인의 몸과 마음은 지쳐있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쁜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고 춤추는 찬양할 때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이건 쉽지 않았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하고 할 때 하나님 또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난 아이의 첫 마디가 예수님 만나고 왔습니다. 첫 마디가, 아빠, 나 예수님 만나고 왔어. 그리고 그 영상이 정말로 한국교회 부활절 영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그 형이 지금도 그렇게 기쁘게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기회 있는 대로,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 오늘 나는 화를 내고 싶죠. 오늘 나는 게으르고 싶지. 오늘 나는 짜증내고 싶지. 오늘 나는 포기하고 싶지. 그러나 그런 기회를 잡지 마시고, 아까 우리 아이의 기도대로 오늘 나는 베풀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섬기길 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말해서 우리가 방석가서 오늘은 아이들 안수 좀 해주려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 좀 해주려고 기회를 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받으면, 저 중학생 때 은혜만 받으면, 고등학생 때 은혜만 받으면, 이 어린 나이 때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은 상상 못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